할렐루야. 생수 같은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더불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을 썼습니다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오늘 또 이거 4장에 가면은 오늘 그의 형편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언젠가 한번 비디오에서 현지를 이렇게 촬영해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아주 깊은 그런 감옥입니다. 또 오늘 4장에 보면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어요. 4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곧 내 전제처럼 내가 보여줄 거라 해서 곧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모든 사역도 끝이 되었고 생명도 끝이 되었고 계절적으로도 겨울 끝입니다. 오늘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 서신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혹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목사에게 자기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목회를 써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했는데 넌 이런 거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하면서를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4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3장이 되면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맨 뒤에 보니까 거기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우리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이제 곧 해가 옵니다만 이제 연말 또 내년 우리가 달력 한 장을 뜯어놓고 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바뀌어야죠. 새해가 되었으면 뭔가 바뀌어야지 달력 한 장 바꿔놓고서는 새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본문처럼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지 있는 것 그대로 끌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선다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말로 본다면 한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로 향하고 서라. 앞으로 가다가 뒤를 향해 서라.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또 혹은 또 사람이 병이 좀 나아갈 때 또 돌아선다. 뭐 이렇게 매기도 합니다. 또 위험한 고비가 넘어갔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완전히 등을 쥐고 이제 남남이 되었다. 이것도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멈춰라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오늘 멈춰라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짓좀 그만두고 이제는 제대로 돌아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런 짓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짓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신앙입니다. 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해요. 진정 하늘의 하늘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회개라고도 하죠.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는 신약에 써 있지만 그러나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죽었던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역시 동일하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단어예요. 회개 없이는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회개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남금식도는 여러 가지 기적도 많았는데 그냥 가서 굶었다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몇 번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은 회개입니다.
성경 어디 보세요. 다 모든 기적이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침만 되면 반드시 옷을 빨았다, 회개했다, 혹은 다 그 단어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잘합니다. 제법 잘들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타성해졌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도 보니까 뭐 새신자였었는데 보니까 꽤 등록하자마자부터 새벽 예배 쭉 나오면서 열심히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보면 그런 사람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교인들도 과거에 한때는 다 그렇게 남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3년,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타성이 붙었어요. 그냥 의뢰껏 그렇게 다니는 것, 의뢰껏 그렇게 믿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면 습관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떻게 부부지간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했더니 대답합니다. 그냥 의무로 삽니다. 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의무로 살아요. 의무로.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의무로 살아요? 사랑은 살아요? 아마 대부분 그냥 의무로 살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그런 사랑이 있나요? 제가 주일날 저희는 지교회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전 과거에 주일날 신월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동으로 당 넘어오는데 한여름에 바쁘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 목동 성전에서는 이제 한참 앞에 있는 사회 보는 목사가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딱딱 들어오는데 차가 밀려서 우리 목동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삼복도에 굉장히 더운 날인데 삼복도에 세상에 둘이 껴안고 있더라고. 미쳤나 봐. 삼복도에 껴안아?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그 밝은 대낮에 말이죠. 삼복도에 백화점 앞에서 껴안고 있을까? 몇 년만 살아봐. 한 10년만 살아봐. 더워. 에이, 더워.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은 해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과거처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습관화돼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뢰꽃 교회 왔다가 습관적으로 왔다가는 또 그렇게 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보면 한때는 뜨겁게 기도한다고 뭐 영성이 어쩌고 믿음 어쩌고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경건주의로 바뀌어가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 편을 쓰면서 이건 디모데야 내가 이랬다는 것보다는 너는 내가 목회하면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돌아서야 돼. 아멘. 그래서 어디서 돌아설까를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에 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자기 사랑을 하고 물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너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말한 것처럼 오늘 바로 이것이 회개의 중생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서너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뢰껏 왔던 것처럼 그냥 의뢰껏 그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번에 36주년 됐으니까 36년 동안 교회를 하면요. 어떻게 그냥 의뢰껏 그냥 그렇게 왔다가 의뢰껏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슨 특별하게 무슨 신앙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그래 왔던 것처럼 물론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은 결단코 우리에게 복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편지 쓰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네가 가르쳐줘라. 거기서 나오라고.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자, 3장 4절 말씀 보시죠. 자,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꼭 거기서 나와야 한다. 네가 반드시 거기서 나오라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 누구냐?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으면 나오라고 해라.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배반하며 그래요. 배반하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가서를 배신한 적 없습니다. 종종 저도 상담을 하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니까 난 그냥 왜 상담하면 졸려 죽겠어. 그냥 졸려 죽겠어요. 왜? 상담이라고 말이 와서 본인이 잘 말씀을 정리해 오면 참 좋은데, 목사님 좀 얘기 좀 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막 2시간씩 한다. 2시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여주 대신교회 집회를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대신 면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장로님이 첫 시간 밥을 산다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부흥회 가면 제일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첫 시간 밥을 사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대부분들 뭐 저는 배정을 합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식사할 때 우리 교인들 안 데리고 다녀요. 그냥 제가 강사 목사님하고 둘이 가는데, 근데 어디 가면 또 꼭 따라 놓으신 분인데, 제일 첫 시간이 누구냐면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제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여행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날 오늘 여행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서 부인이 나왔더라고. 부인이 권사님이래요. 힘쓰는 장로 부인도 힘써.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힘쓰는 장로 부인도 자기도 힘을 쓰더라고. 자, 뭐 저희 좁은 데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그 식당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 면 단위에 뭐 이렇게 큰 집이 있겠어요. 해물탕 집이었었어요. 자, 옆에는 담임 목사님 앉고 내가 앉고, 그리고 앞에는 그 권사님 앉았는데, 야, 권사님 참 말 잘하대. 2시간 동안 얘기해. 2시간. 나는 해물탕 시켜놓고 거의 못 먹었어. 왜? 침이 튀어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2시간 동안 내가 한 얘기를 딱 정리하니까 딱 4가지예요. 1번, 내 남편이 장로다.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2번, 내 아들이 목사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근데 아들 얘기할 때는 태몽부터 나와. 태몽부터. 3번, 내 딸이 사모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4번, 우리가 땅콩밭 하는데 이 동네에서 땅콩밭 제일 잘 된다. 그리고 내가 왕년에, 언제? 왕년에, 지금도 아니야. 왕년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거 4가지요. 근데 얼마 걸려? 2시간. 2시간. 야, 난 오늘 참 괴롭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힘쓰는 장로 부인인데 밥 먹다 말고 나올 수도 없고. 자, 그렇다고 앞에 있는 권사님만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 우리 여자도 아니고 남의 여자 갖다 2시간 내가 쳐다보고 있어봐. 여러분, 얼마나 시원거리, 여러분. 자, 어디 볼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밖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해물탕만 봤다. 어디 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여자를 볼 수도 없는 거고, 옆에 보면 목압이 아프고, 그러니까 해물탕만 봤어요. 간단한 얘기 여러분. 그거 4가지 이야기 뭐 이렇게 길어.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 목사님, 저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뭐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으면은 3부 예배는 11시 반이니까 11시 15분에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길게 해도 난 5분 있으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간 좀 짧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인들 간증을 안 시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간증한다고 한번 시켰더니 말이죠. 그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길게. 마이크 또 뽑아들기 시작하면, 이야.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줄인데. 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배반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나쁜 사람이 배반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끔가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저는 시험 들었습니다. 뭐 어떤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다니는 거지 사람 보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는 거짓말해요. 난 솔직히 말해요. 목사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목사를 믿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목사를 믿고 다니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장로를 믿고 다니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를 믿고 다녀요. 주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도요 모른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항상 그래요. 사람 때문에 좋아지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어떻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버려요. 저희도 뭐 종종 교인이 떠나죠. 근데 보면 다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친구신데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를 배반하지만 주님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진리를 알면서도 늘 밥 먹듯이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가 뭔가? 물론 사기도 들어온 거고, 횡령도 들어온 거고, 강간도 들어온 거고, 다 여러분 그 들어온 거지만, 그러나 제일 치사한 것이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왜 하루 3년씩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배신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어떤 목사님을 최근에 제가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임해가지고 한 8년 정도 매일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합니다 하면서 그냥 다니면서 새벽부터 제자 훈련은 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르친 제자가 자기를 쫓아냈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8년씩이나 교회를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좋은 제자가 되세요. 제자 했는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어때요?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내가 8년씩이나 내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뭔가 목사님이 잘못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를. 이제 내가 이렇게는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신 참 더러운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보니까 배반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뭐예요? 조급한 데서 나와라. 조급한 데서. 무엇인가 빨리 해봐야지.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빨리 좀 이뤄봐야지. 항상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립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보면요,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시험거리가 많이 와요.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때요? 빨리 부흥되고 싶잖아.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길바닥에서 뭐 전도하고 이래서 여러분 사람들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이단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가서 좀 쌈박한 걸 좀 배워서 가서 해봐야지. 또 교회가 작으면요, 별 이상한 것들도 많이 찾아와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교인 한 명이 어때요? 개척하면, 물론 교인 한 명이 그렇게 귀하지만, 그러나 개척하면 여러분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어요. 저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는데, 야, 교인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봉사하는데, 제가 하도 들들 볶고 오니까, 저도 신학교 때 개척했으니까, 자, 여자 신학생 한 명이 후배가 있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말이죠, 웬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전도했냐?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누가 만나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안 못 보는 맹인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귀하지. 근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오늘 저녁이 돼가지고 어디 교회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디 교회가 없을까 하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 우리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신학생은 기분 좋죠. 야, 드디어 한 건 했다. 저 담임 전도사가 맨날 또 들들 볶는데 오늘 한 건 했다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지요. 저녁인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데. 얘기는 먹었던 얘기 안 먹었던 얘기야? 안 먹었던 얘기지. 개척할 때니까 말이죠. 저희가 바로 옆에가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짜장면집하고. 가서 짬뽕을 한 건 사드렸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요. 나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깥에 저러는데 보통 맹인 그러면 길에서 보면 찬송 잘 부르잖아. 그래서요. 오신 김에 찬송이나 한번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겠대. 나도 본전을 뽑아야지. 오늘 그분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 옛날에 김포교통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아주 그 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 회사인데 그 버스에 타면 항상 앞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딱 항상 걸려 있어요. 자기는 김포교통에 옛날에 차장들, 기사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신회를 하고 있는 전사님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시골로 가게 돼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 하고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영감이 딱 떠오르는데 보니까 이 교회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차장 출신들 그리고 기사 출신들이 50명이 모인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세상에 50명도 안 나와. 근데 몇 명? 50명이 나온대. 거기다가 대형 버스도 있고 왜? 뭐 기사들이니까 대형 버스도 한 대 있고 그다음에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5천 몇백만 원이 있대. 내 마음에 감동이 온대. 뭐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고 싶대. 제가 깜짝 놀랐지.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전사님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철회 예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겠대. 나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잘 보여가지고 50명이 온다니까 금요 철회 때 오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시계래. 그게 삐삐삐 땡 하면 10시구나 하고 하는데 이걸 누가 훔쳐갔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잘 알아. 우리 교인이 또 그 얘기 듣자마자 또 쫓아나가서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교회가 그 교회래. 몇 명? 50명. 돈도 건축금도 5천 몇백만 원. 거기다가 대형 버스도 한 대. 저희가 가서 상의해가지고 우리 교인 대표들을 몇 명 보내겠습니다. 와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잘 듣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희 전화가 왔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막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희가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난 막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인가? 자, 50명이 오는 그래서 우리 교인 저는 아파트 단지 속에 있으니까 생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다 한 영혼이니까 누가 봐도 전부 다 환영해야 합니다 하면서 또 미리 또 떠들었어요. 또 걱정이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대형 버스가 오면 어떡하지? 상가에 있는 주제에 상가 그것도 16평에 있는 주제에 대형 버스가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가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대형 버스가 만약에 한 달 온다면 어디 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웃어. 그 조그만 교회가 무슨 대형 버스가 필요하니? 그래도 한 대 올 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저 구석에 세우래.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버스가 지금도 안 왔다. 사회꾼도 많이 오고요. 별 인간도 많이 와요. 근데 왜? 개척교회는 마음이 조급한 거야. 빨리 부흥돼야지, 빨리 교인 와야지, 빨리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매일 가서 귀신 쫓다가 쫓아다니고, 매일 가서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병난 데 쫓아다니고, 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급하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빨리 좀 돼보고 싶다고 하는 욕망.
벗어나야 돼요. 좋은 꿈은 꿔야죠. 좋은 믿음의 꿈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친 욕망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지나친 욕망, 조급함이 어떻게 살기를 불러오고 조급함이 실패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조급한 사람과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도 역시 조급한 마음이에요.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도 역시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잖아요. 가룟 유다, 그도 역시 조급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혁명당 출신이에요. 앞으로 내가 저 예수가 왕 되면 내가 그때 가면 뭐 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예수가 왕 되기 기다렸어요. 근데 죽는데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3년씩이나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3년씩이나 내가 조사했는데 예수가 죽어? 이게 뭐예요? 결국엔 예수를 팔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 목회하게 실패하는 이유도, 또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도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늘 씨를 뿌렸으면 씨가 어때요?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 우리 교인도 그럽니다. 씨도 안 뿌려와서, 전혀 씨도 안 뿌리고 와서 맨날 가서 거름 준다고 그래요. 씨가 있어야 거름을 줘도 뭐가 나오지.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 봄에 심었으면 가을 가야지 나오는 거지. 가서 아무리 일찍 가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급하면 안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배반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조급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모한 사람, 배신하는 사람보다는 진지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자고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고하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고하는 것이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도 결국엔 버림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높아지겠다. 여러분, 높아지는 건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나쁜 단어가 세 개 있는데 그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만이에요. 두 번째가 교만이에요. 세 번째가 오만이에요. 이 삼형제가 아주 나쁜 형제예요. 여러분, 자만은 뭐예요? 자만은 밖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 교만한 거예요. 밖으로는 전부 다 무슨 예, 아멘 하고 다니는데 속은 어때요? 안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은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밖으로 이 속에 있던 자만이 밖으로 보여지면 그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게 오만이에요. 결국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 보이지 않는 자만에 시작해서 자만이 교만으로 갔다가 교만이 결국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고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에서 너는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쓰면서 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안 돼 하면서 배반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그리고 자고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 만나면 금방 신앙 무너집니다. 제가 오직하면 우리 교인은 어떤 사람 불렀어요. 집사님, 자리를 좀 옮기세요. 왜요? 그 자리 괜찮은데요? 아니요. 자리 좀 옮기세요. 왜요? 그 자리 좋지 않아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 그 자리에서 옮기세요. 연결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금방 신앙이 졸아요. 내가 시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금방 나도 시험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냐? 여러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까지가 조나보다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는 영이 어때요? 옆 사람을 다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 자는 게 좋은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어라 말하는 이유가 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꾸 시간마다 자꾸 그런 얘기해요. 왜? 조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영계라는 것은 여러분 한 영이 전체 영을 잡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요. 저는 목동 아파트 132동 108호 마루에서 개척했어요. 여러분 남의 집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가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파트 마루도 내 집도 아니에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마루를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교회를 개척하면은 자기가 개척 멤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은 그럽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사님 이거 방언 맞아요? 왜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난 잘 모르겠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 맞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어디요? 한때 또 그것도 방언 받았다고 뭐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별짓을 다 하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할랄랄라 그러면서 이게 방언 맞아요? 안 되겠다. 같이 올라갑시다.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88구리 이렇게 앉았는데 저희는 어때요? 50분 기도하고 10분을 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딱 시간을 펼쳐놓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어요. 그 깜깜한 88구리에 앉아서 여름방학 때였어요. 전부 다 항상 어때요? 여기도 그렇지만 그래야 항상 방학 때 되면 사람 많잖아요. 전부 다 차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골이 비었더라고요. 처음에 끝에 가서 기도골에 같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개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도 급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은혜 끼쳐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50분 쉬고 나가서 50분 기도하고 나서 10분을 쉬려고 밖에 나서 기지개 켰는데 이상하죠? 그렇게 그 기도길이 쭉 있는데 전부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잠든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다 잠을 자나 보니까 다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맨 끝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방언으로 육자배기 불러. 육자배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방언 찬송이 아니야. 방언 유행가야. 방언 육자배기. 쫓아가서 그 경비를 불렀어요. 왜?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분명히 방언으로 지금 육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와서 아유 무슨 하면서 근데 그 경비가 가까이 오자마자 어때요? 싹 바뀌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 욕 되게 먹었어요. 기도나 하고 가지. 응? 나 자주 가니까 왜 또 사람 힘들게 구냐고. 가고 나면 또 금방 나오는 게 육자백이에요. 여러분 강한 영은 약한 영을 잡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영계라는 것은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약한 세력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같이 자기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계예요. 여 사람 좀 쳐다봐. 또 저런 인간은 안정 아닌가? 옆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도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무슨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손을 붙잡고 무슨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영은 옮아가. 옆 사람의 영이 나쁘면 그 사람의 영이 옆 사람한테 올라간다고. 그래서 사실 손잡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이 손잡고 그러는 거지 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절대 나와야 한다. 배반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조급한 사람들, 또 그리고 작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선한 것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뭘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사랑하지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반드시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이 뭐예요? 사람 사랑하고 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할 땐 딴 거 안 보이지만 주님 사랑이 끝나버리면 어때요? 다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전 지난주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참 열심히 합니다. 아침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들 돈을 법니다. 참 그것도 잘하는 거죠. 주일날 쉬지도 아니하고 어때요? 또 평일날은 어때요? 평일날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은 어때요? 영업한다고 다니면서 또 골프 치고 술 먹고 다니면서 또 그날까지 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병 걸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쌓아놔도 몸만 가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저 우리 뭐 친구들이 전부 다 기술자들인데 전부 다 뭐 옛날에 해외 뭐 사우디, 뭐 리비아 다들 그쪽들 다들 뭐 그냥 의뢰껏 가는 거니까 거기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휴가가 옵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오는데 지금 자주 나옵니다만 한 번 나올 때마다 만약에 내가 이번 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왕복 비행기 싹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쉬는 기간만큼 또 돈을 쳐주니까 상당한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중간에 어때요? 나오지 않고 1년이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전기기술자인데 6년을 버텼어요. 참 결혼해서 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6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다 집으로 보내가지고 아파트 처음들 막 생길 때 그때 어떻게 저 독산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 맨션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야, 저놈 돌아오면 저놈 살만하겠다. 그래도 뭐 아파트 뭐 30몇 평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놈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살았으니 잘 살겠다. 웬걸요? 6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갖고 그 돈 갖고 뭐 한 줄 알아요? 시집 가더라고. 그렇게 죽도록 돈 벌어서 갖다 보내는데 어때요? 결국에는 어때요? 그 돈 갖고 시집 가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렇게 주일날도 빼먹고 벌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여러분 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너 돈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나버리면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버려버리면 뭔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뭐예요? 돈 아니면 자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죠 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해요. 자기 사랑이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뭐냐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게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몸에 좋아. 여러분 우리는 참 몸에 좋으면 안 먹는 것도 없잖아. 굼벵이도 먹잖아. 굼벵이도.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 굼벵이가 몸에 좋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만약에 굼벵이를 주면서 여러분 굼벵이를 먹으면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럼 먹을까 안 먹을까? 몸에 좋다면 굼벵이 먹어도 굼벵이 먹고 믿음이 좋아진다면 아마 안 먹을걸?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보니까 무슨 뭐 해신탕에서 자라에다가 뭐 별거 다 먹더라고요. 근데 아마 믿음이 좋아진 이거 자라탕 먹으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러면 아마 안 먹을걸?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오로지 자기 육체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사람이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의 대상은 뭐예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처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사랑해야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는 멀리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는 멀리해야 한다. 쾌락을 사는 자들과는 멀리해야 한다. 또 어때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는 돌아서야 한다. 감사 참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뭐 입에서는 그냥 입만 열으면 감사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만 정말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가? 저희는 지난 11월 첫째 주가 저희 한 36주년이니까 지난 12월 2일 날 12월 2일인가 3일인가 토요일 날 우린 삽교에 있는 교회를 하나 인수해서 5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미쳤나 봐. 목사님 나이가 이제 곧 은퇴할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은퇴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무슨 노후 대책을 하는데 제가 세상에 노후 대책을 할 것도 갖다 다 내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쳤나 봐. 내가 봐도 그래요. 미쳤나 보다 저거.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남들 같으면 이제는 은퇴할 때가 갖고 오면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기 우리 교인들 몇 명 있지만 은퇴하면 허당이야. 현직에 있을 때나 교인들이 무슨 할렐루야 목사님이도 다니지 은퇴가 나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데 은퇴한 사람이 교회 오면 그런데요. 저것 때 왜 왔나? 저것 때 왜 왔지? 이런데 근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다니나? 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아무것도 없이 제가 교회를 요즘 개척합니다. 제가 순종하게 제가 목회를 마치게 되면 제가 교회 5개를 개척할게요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랑 이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사람과 약속을 해도 세상 지키는데 난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우리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봐요.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자고 얘기해서 가서 창립회도 드렸고 인수해서 합병 예배도 드렸고 우리 교인들도 가서 찬송도 부르고 다 했는데 자 저들이 얼마나 헌신을 해줄까? 뜻밖이죠. 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명색이 장로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명색이 권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어떤 때는 뜻밖의 좋은 것도 보지만 이제 날 스스로 다 달아보는 거예요. 날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동안은 목회를 어떻게 했나. 씁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지난 주일날 산부 예배 끝나고는 재정부에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봉투를 이렇게 내밀어요. 보니까 이제 36살 먹었어. 36세 된 이 청장년인데 보니까 1억을 헌금했더라고. 36살 먹은 사람이 내가 물론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참 배짱 좋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도 교인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썩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를 줬으면 얼마나 그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물론 엄마 아빠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억을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잘못 봤네. 이놈이 또 주일날도 자주 안 나오고 장가 가서 주일날도 자주 못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이렇게 뜻밖의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언젠가 실망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 그냥 감사해요. 왜? 그 집도 없는 집 아니야. 없이 혼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그만 사업을 이루고 해서 지금 이만큼 됐는데 36세 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됐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늘 감사해요 하더니 그 감사를 표시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들 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여기 몇 명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다 음악하지만 한 번도
교수한테 보내서 공부시킨 적이 없어요. 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몇 번을 지면서 왔는데 확장하고 또 짓고 또 짓고 개척하고 개척해서 다 내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좁아야 여러분 얼마 주겠어요? 아버지가 좁아야 여러분 얼마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적금을 들어라. 세상 적금이란 것은 여러분 요새 이자가 올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드린 적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는 가는 너 상종도 하지 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는 가는 어때요? 그래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섬기는데 교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난 교인들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물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참여하는 모습, 정말 저들이 기뻐하는가, 정말 저들이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또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는 떠나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린 거룩하면 마치 목사처럼 까만 양복 입고 팔자걸음 걷는 게 거룩 같지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진짜 모습이 뭐냐? 거룩은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 구별되게 사십시다. 아멘.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좀 멋있게 좀 팔자걸음이나 걷고 성경책이나 멋진 거 들고 다니면 저 사람 거룩한 것 같아. 목사님 거룩한 것 같아요. 목사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야. 삶. 신앙인의 거룩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니는 것도 구별돼야 돼요. 저 여러분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걸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그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인 것처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자, 쾌락을 즐기는 자들과는 너희가 사귀지 말아야 한다. 또 2절에 보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해서 결국 이런 사람과는 너희가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거룩한 모양입니다.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고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고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얘기는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말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말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성경이 마스터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은 한 번도 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짜죠. 가짜. 여러분, 짝퉁이 되면 안 돼요. 전 여러분이 진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품이. 여러분, 제가 청도에 가니까, 청도에 부흥회 가니까 그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절 데려갔는데 보니까 내 눈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명품 같은데 다 짝퉁이래. 다 짝퉁이래. 사람만 뵙고 다 짝퉁이래요.
난 내년에는 뭐가 짝퉁인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짝퉁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뭐 A, B, C가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A급은 어때요? 짝퉁은 짝퉁이지만 그러나 그건 짝퉁에서도 좀 좋은 짝퉁이야. C급은 아주 내가 봐도 이건 바느질도 엉터리 같고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짝퉁 처음에 살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이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조금 세월 지나가면 그게 짝퉁인 게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만나면 아유 나는 목사, 나는 권사, 나는 장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처음에 가면 다 진품 같은데 1년만 지나면 저거 짝퉁인 거 금방 나타나. 말은 나는 무슨 몇 년을 믿었고 나는 무슨 출신이고 별짓은 다 하는데 벌써 살아가는 삶 조금만 보면 짝퉁인 거 다 나타나. 여러분, 짝퉁은 처음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얼마가 지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품은 어때요? 오래 가도 늘 그 모양이야.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아. 전 여러분, 신앙의 진품 되기 바래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기도는 한다고 와서 흔들어도 돼요. 근데 어때요?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아.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말은 잘해. 근데 어때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 내가 봉사하고 감사하고 뭐 하면 뭐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감사도 안 해. 어린 신자를 만나면 11조 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자기는 안 해. 이게 뭐예요? 다 짝퉁이에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부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했으면 기도해야지.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했으면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에 붙어서 있는 신앙이라면 그건 여보 짝퉁이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은 불타는 거예요. 죄악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연히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지금 쓰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이 끝이니까 4장 거의 다 가서 3장에서 뭐래요? 디모데야, 넌 네가 목회하는 데서 이런 교인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하면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는 사람에게선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감사치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선 떠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야 한다. 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올망하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면 기도가 없습니다. 은사 있는 자리에 오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항상 능력은 올마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오는 사람이 함께 복 받기 바라요. 그러나 보세요, 회사 하나 망하면 그냥 망해요? 온 주변 회사 주변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사회에 있을 때. 근데 어때요?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까지 다 망하더라고. 왜? 다 옛날엔 전부 다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외상국 먹었잖아. 주변에 있는 식당까지 몽땅 다 한꺼번에 다 망하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고, 나 하나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런 사람에게선 떠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구분하시고 올해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내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한다. 디모데야, 너도 나와야 할 뿐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와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주변 정리 잘 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내년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남의 복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행복하고,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갈까요, 여러분? 찬송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번